우리 지금 사역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새신자를 이제 만나거든 그 복음을 받은 그 제자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메시지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인 양육 메시지 7개를 할 건데 바로 오늘이 그 세 번째고요.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법정에서 했던 증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종교는 다른 이름 붙잡고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겠죠. 거기는. 구원받을 수 없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저 부산을 내려가려고 하면 이 서울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뭐 서쪽으로 간다든지 동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아무리 가도 부산 못 갑니다. 그죠? 그건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부산을 가려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이 아닌데 복음 비슷하게 생겨갖고 사람들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인 줄 아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러냐?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선행 정도가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남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그죠? 남 보지 않는 앞에서는 선행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마음에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어느 정도로 사느냐? 흠과 티가 없이 살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도 살인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남한테 욕을 하면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선행 이상의 것을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선행은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칭찬하겠죠. 착하게 산 사람들을 방송국에서도 뭐 방송 찍으러 오기도 하고, 또 신문에다 막 내주기도 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의라는 것, 이 선행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뭐요?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는 이 죄의 잔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내 인간은 계속 자범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내세우는 의, 선행이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행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모든 인간은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거기서 모든 사람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근데 양심으로 가보면 너무 성경 말씀이 맞죠? 자, 그리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철학, 또 사상, 신념, 거의 요게 종교 위치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에, 이 신념에 딱 이 사상에 잡혀버리면요, 자기 형제도 죽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옛날에. 그죠? 형제인데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딱 이 사상에 잡혀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념이 강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참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지옥은 가겠죠. 신념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학 얼마나 고상합니까? 철학 강의를 이렇게 저도 쫙 들어보면요, 야, 깊어요. 내용이. 그래 말이야. 참 인간이 참 저렇게까지 인생을 탐구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답을 못 줍니다. 전혀 답을 못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이 깊은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 많이 봤고요. 영적인 지식은 전혀 없는 걸 봤고, 영적인 얘기를 아예 못 알아들어요. 자기 지식이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적 문제 심각한 자녀가 있는데도 그거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의외로 자녀 중에 정신문제에 와 있는 자녀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그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문열 씨라고, 그죠? 그 딸이 목사였잖아요. 그 딸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죠. 그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딸이 너무나 결혼도 실패하고 막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엄청 똑똑한 딸이었거든요. 미모도 뛰어나고 막 똑똑하고 그랬던 딸인데, 그 딸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다가 예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인생의 답을 예수로 결론내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시긴 했죠. 그 딸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은데도 인생에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나고 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아주 수준 낮은 학문이란 얘기죠. 뭐에 비하면? 복음에 비하면. 왜냐? 이 철학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뭐냐, 아무리 탐구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결론을 못 내려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사단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철학 갖고는, 사상 갖고, 신념 갖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런 분 보면 저는 오히려 불쌍하더라고.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못 알아들어. 차라리 비어있으면 겸손하기라도 하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꽉 차 있는데 너무 교만하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책 좀 몇 권 더 본 거죠.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바보 수준이라. 완전히.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쪽에는 바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박사학위 받은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그걸 평생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다른 건 바보란 얘기야. 어떤 지식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시험만 봤다면 1등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도 시험 치라면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부인은 자기가 부인을 이해를 못하겠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바보야. 네. 근데 공부 못하는 그런 애들은 얼마나 사랑 잘해갖고 잘 삽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한쪽에는 바보입니다. 너무 그렇게 뭐 주눅들 거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여러분이 훨씬 더 고등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모르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무식 할머니가 하나님 만난 얘기하면 그 박사가 거기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요. 예. 그래갖고 옛날에 목사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쓴 게 아니고 맨날 놀던 사람들 학교 갈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신학교 가고 대학 다 떨어지고 신학교 이런 사람들 목사 많이 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덜 떨어진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목사들의 그런 사람이 아는 거 뭐밖에 몰라. 성경밖에 몰라. 근데 그런 설교 듣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그죠? 그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들으려고 몰려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 가장 인격적으로도 좋아지고 가장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예, 인생에 대한 답을, 세상 모든 만세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 자, 종교를 또 복음인 줄 착각한 사람 참 많아요. 예. 속기 참 쉽죠. 종교가 참 그럴듯하니까. 종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도 좀 건드리기도 하고, 예, 행복에 대한 얘기도 건드리고, 무슨 심지어 뭐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하잖아요. 예, 뭐 구원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종교란 건 뭐냐면 인간이 이 지상에 사는 인간이 만든 가장 어떤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적인 개념입니다. 예. 또 영적인 세계를 나름대로 추구하죠. 이 종교는. 예. 근데 이 종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서 실제로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무당이 귀신 체험한다니까요. 그 귀신 힘 빌려서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 춤도 춰요. 귀신 힘 빌려가지고 푸닥거리해서 병도 고치고 막 그래요. 능력도 행해요. 예. 사람의 막 그 인생 과거도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사업가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무당한테가 줄 서 있잖아요. 유명한 무당 다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예. 영적인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모르는 거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의 큰 문제는 이 영적인 체험을 주는 그 영의 정체를 잘 몰라요. 이게 실제로는 악령이거든요. 근데 이 악령이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속여요. 이게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와줄 것처럼 선한 영으로 가장해요. 사실 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영인데, 예.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영적인 체험을 실제로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탁 돛닦다가
한 1m 딱 떠보래요. 공중부양한다니까. 여러분 앞에서 공중부양 딱 해서 보이면은 입이 쫙 벌어지지 않겠어요? 예? 음해하면서. 예. 그 실제로 유명한 한국의 중이 저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1m 딱 공중부양 해버렸어요. 그거 보고 그 명문대생들이 상당수가 중되겠다고 결단하고 한국 와서 중된 사람도 있고 불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영적 체험을 보면 뒤집어지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악령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이걸 몰라서 다 속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잘 말씀해 줬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돌아다니다가 원래 있던 그 집으로 와봤다. 그 사람 마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청소하고 수리해놨더라. 이게 종교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청소하세요. 마음을 수련하세요. 그 종교잖아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혼자 들어가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7마리 귀신 데리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종교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악령에 뒤집어 씌워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신, 악령에 사로잡혀요. 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어느 종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집안들 있죠. 계속 재앙 옵니다. 예. 무당들, 자녀들, 정신병, 이상한 객사, 뭐 다 거의 다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다 찾아옵니다. 후대들한테. 예. 정신병 환자 너무나 많고 귀신 들려버리고 예. 수두룩합니다. 예. 이게요 귀신에게 잡힌 종교의 정체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땀 흘려 가서 일하고, 그죠? 노동의 대가로 와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쫙 산소에 혼자 들어가갖고 혼자 거기서 맨날 명상하고 앉았다. 아니 다들 그렇게 하면 이 버스는 누가 운전하고 비행기는 누가 운전하고 예? 농사는 누가 짓고 다 굶어 죽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살아.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길거리 동냥이나고 앉아 이렇게 다 타락해버려. 예. 귀신이 들끓고 재앙 계속 덮치고 그래 돼버립니다. 종교 그렇게 무섭습니다. 회교 보세요. 막 하늘 테러나 일으키고 예? 죽이고도 뭐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를 쌓은 것처럼 하고 무슨 그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예? 무속 보세요. 모르는 신을 섬기잖아요. 지도 몰라 그 신이 뭔지도 잘. 근데 그 귀신이 막 잡아가고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종도로 타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옛날 아줌마들 할머니들 보세요. 그냥 물 떠놓고 달 보고 막 빌고 뭐 해보고 빌고 무슨 신인지도 몰라. 그냥 가서 비는 거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잘 기록해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렇게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뭐
무당이 되거라 하고 막 질질거리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동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슨 뭐 선녀가 나타나서 붙잡았다나 그러면서 평생을 종로로 시킨다. 그건 참신이 아니에요. 그건 악신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 안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군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열심을 또 복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이거 갖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4절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율법 선생이죠.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율법 지켜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린 육으로 났지만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위란 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아시죠? 네. 해적선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한 짓해도 신분이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 신분이 안 바뀐다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절대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복음 비슷하게 하고 사람들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속거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출발이 종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디서 오느냐. 예. 그러니까 종교는 맨날 뭘 강조하겠어요? 열심히 찾아가라 강조합니다. 그죠?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예.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예. 복음은요, 인간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죄에 빠져갖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졌는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애가 길 잃어버리면 네가 알아서 열심히 찾아와라 그럽니까? 부모가 가서 빨리 찾아줘야지. 안 그래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그 노력 갖고 되겠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게 종교입니다. 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지나가면서 내가 뭐라고 해서 똑바로 보라고 건너라고 했지. 잘 죽는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게 유교예요. 그렇습니까? 네. 물에 빠져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노력해 되겠냐. 정신 똑바로 차고 더 열심히 노력해. 모든 힘을 동원해. 그래야 살지.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빠져나와 빨리. 약 올립니까 지금? 네.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그게 불교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 되라는 거죠. 예. 죄인이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그죠? 예. 복음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 걸 아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 이 속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겁니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 생명줄을 붙잡아라. 생명줄 던져줍니다. 이거 붙잡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 속으로 쏙 들어와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넌 들어와라 이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니 하나님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뭘 줘야 됩니까?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 믿음도 인간에게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겁니다. 예, 창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네 번째, 종교는 행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법칙을 따집니다. 법칙을 중요시 여겨요. 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 규율을 막 엄청 강조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예. 이 지키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 지키지 말라는 것도 있고. 예. 유대인들이 거기다 대고 또 부칙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지키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 규칙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법.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그걸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죠? 절대 안 합니다. 예. 복음은 그러니까 뭘 중요시할까요? 복음은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야 된다. 생명을 중요시합니다. 네. 뭐 법을 지켰냐 너무 따지지 마라. 그건 그 다음이고 일단 살려야지. 안 그래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다 죽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법을 강조하고 있어. 야, 네 법 지켜야지. 왜 안 지켰어? 똑바로 법을 지켰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법을 안 지키고 빠진 거야? 똑바로 지키란 말이야. 그걸 강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빨리 가서 건져야지. 죽어가는데 지금. 생명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 다음부터 법을 지키든 말든 하는 거지. 복음은 생명 중심입니다. 생명을 중요시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종교 율법 이쪽 사람들은요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잘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 잘 못하면서. 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주장 엄청 세요. 여기 주장 꽉 합니다. 주장. 예.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서로 지네끼리 막 싸워요. 다 틀린 거예요. 예.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그죠? 주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다립시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죠, 여러분. 그죠? 예. 아유,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불신자랑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했다고 막 비판하고 따지고 막 정죄하고 그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건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 자주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순종합시다. 주님 뜻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주님 뜻이라면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참복음. 이 참복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신 거예요. 그죠? 은혜의 빛을 쫙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탁 전할 때 그런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탁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그 마음에 싹트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햇빛이 쫙 내리쬐면 그때 콩을 땅에다 탁 심었을 때 그 햇빛을 쫙 받을 때 이게 싹이 탁 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비추사 믿음이 싹트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번 주 주일날 설계 때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죠. 예. 우린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 예.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가 사실은. 그죠? 인간들이 그 은혜를 값싸게 다 치부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당신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인간들은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죠? 다시금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교만히 행하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우리 전집사님, 고집사님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 샀다니까. 어메 내가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못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대속물로 내주고 대신 여러분을 하나님 샀다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보좌의 자리 있잖아요. 그 옆에다 여러분도 딱 앉히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직은 안 갔지만 나중에 거기 가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까무라칠 일이에요, 진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여러분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맨날 죄만 짓는 우리인데. 안 그래?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는데.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종점. 이 구원은요. 종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잘 참고 인내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가치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싶어요. 가치를 모른다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가 있는데. 예. 여러분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는 어마어마한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복음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뭐요? 우리 인생에다 뭘 세우겠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맺게 하시겠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됐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사단 세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죄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존재, 우린 전도자죠. 여러분한테 열쇠가 있어요. 열쇠의 들이 있다고 복수로 돼 있어요.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천국 열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 들고 있잖아요. 복음 다 풀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열쇠들이 가득하죠.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설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그 키를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열쇠.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만 모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완료입니다. 옮겼느니라.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근데 미래 완료형은요, 미래의 것이 이미 완료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조법입니다. 맞죠? 이게 이 유대인들의 언어의 어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겨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보장입니다. 확실한 보장.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신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신분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나 구원은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 우리는. 그죠? 근데 그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야?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구원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란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누리시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 믿음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종교생활은 뭐냐? 열심히 막 노력해서 막 구원 받아보겠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방주를 열심히 백성들한테 만들어서 너희도 타라 그러지 않았죠. 방주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와라 그랬죠. 그죠?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고 가실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전도자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은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을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세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할까,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전도할 문을 볼 줄 알아야 돼. 전도할 문을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실 때 이걸 탁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전도의 문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불타는 생명 가진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 특징은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딱 복음 듣고 싶어하고, 그죠? 예. 수협에 올 정도면 진짜 제자 중에 제자예요. 복음 딱 듣고 싶어하고. 예. 복음 들으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복음 들으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막 복음 막 전하고 싶어하고, 복음 막 들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제자예요. 예, 제자. 여러분 같은 사람이 현장에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요. 알았죠? 예. 여러분 같이 똑같이 복음 삼은 사람 만난다고.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 하나님이. 알죠? 제자 아닌 사람한테 꼭 아닌 사람만 붙여요. 똑같아요. 그 자석과 똑같아요. 자력이 있으면 쫙 따라 붙잖아요. 생명에 자력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생명 얻을 자가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라 부름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전도할 곳은 너무나 많아. 근데 전도하러 갈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이 있겠습니까? 야, 이사야야.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느니 이사야의 입술부터 찢어주잖아요. 입을 찢어줘. 야, 네 불결한 혀 갖고는 복음 못 전해. 성령의 혀로 네 혀를 찢은다. 혀를 성약해버리잖아. 복음 전하도록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사야한테 그래. 네가 말해도 잘 안 듣는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안 들으냐? 철저히 멸망할 때까지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은 복음을요, 멸망할 때까지 안 듣습니다. 다 멸망해야 그때서야 손들고. 그래서 멸망하고 나서 손들고 오는 건 그래도 다행이야. 교회 오는 사람 보면 다 망해서 오잖아. 망하기 전엔 절대 안 와요. 예. 잘 살 때는 절대 교회 안 온다니까. 잘 살 때는 지잘난 맛에 지가 잘라 사는 줄 없어. 그래서 살잖아, 그지? 예. 그리고 우상한테 다 돈 갖다 바치고 막, 그지? 그거 다 사기당해서 쫄딱 망해갖고 그때 거지 돼갖고 교회 오잖아.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는 헌금할 돈도 없었고 힘들어. 참, 예. 인간이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복음 안 들어. 참. 건강할 때 복음 들으면 얼마나 좋아. 꼭 병들어야 복음 듣다니까. 그렇게 훈련받아라, 말씀 들어라, 막 기도해라. 안 들어. 다 죽어가야 말씀 들어. 참 악한 게 인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하면은, 야, 그것들 다 안 들을 거야. 그것들 다 망하고 죽고, 집도 다 무너지고, 땅도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 그 중에 그들이 나무 뱀은 그루터기 남아있잖아. 그것처럼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을 거야. 그 그루터기. 예.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루터기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루터기에 붙어서 쫙 생명의 씨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해버렸잖아.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뭐가 생겼어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에 쫙 그루터기라니 거기서 세순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거기서 또 사람이 붙잖아요.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 얻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걸 예언하신 건 사실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이사야가 말해도. 세상에 이사야를 갖다 톱으로 잘라서 죽였잖아요. 그게 악한 게 인간들입니다. 아니 네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그 똑바로 살라고 구원의 길 얘기해 주는데 이게 악에 뒤집어서 마귀한테 뒤집어쓰지니까 그 자기를 살라고 말해주는 구원의 생명의 길을 말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그 톱으로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악한 인간입니다. 전도자들이 가면 때려잡아 죽인다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지독한 인간들, 이게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복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들어. 다 누가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병들어 갖고 그래도 망해 갖고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 복음 전하면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합시키면 안 돼요. 야, 네가 그루터기구나. 그래도 네가 복이 있구나. 망하고서도 예수 믿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안 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예? 망해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뭐가 좋아요? 목사님 뭐 그래도 뭐 지옥 갈든 말든 이 땅에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그 지옥 구경 안 해봐서 그래. 예. 여러분 물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천국도 가서 잘 먹고 잘 먹으면 더 좋겠지, 그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미션, 우리 이 땅에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그 선한 일을 이루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미션을 열심히 이루고 왔습니다. 잘하였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 주변에도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게 깨어있는 사람 특징,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서 저를 전도자로 삼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죠? 그게 성도들이 늘 관심 갖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모르고 종교에 빠진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온갖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시달리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